예, 요즘 와서 각 교회들마다 들리는 얘기가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인들의 예배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들에게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코로나 방역의 독재 타켓의 제1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불교와 천주교는 예배를 허용하고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예배를 강요했어요.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여서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의 문을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그동안에 기독교가 흘러왔던 역사 속에서 일제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공산당 밑에서도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에게 첫째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진짜 예배를 착실히 드리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어줍지 않은 정권 앞에서 우리가 비대면이 아주 대단하게 들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교인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원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월세 한 번 내도록 돈 한 번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뻗어다면 문 닫으라고 그럽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를 빌미로 반정부 시위나 집회를 막고 그 다음에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의도에서 지나치게 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코로나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어줍지 않게 드렸으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우리 예배를 우습게 봤는가? 우리 회개해야만 합니다. 밖에가 우리를 예배를 예배답게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의 총력을 쏟아야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서
변론하자 이겁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속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만큼 예배에 열심인 교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가 우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 그럽니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그 yar라구진 텔레비 하나 쳐다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게 마음껏 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득불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면 속이 타도록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먼저 교회가 예배를 바로 드리는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만큼 신앙의 인격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힘들어져 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가? 아들이 집에 밖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앉아서 깡통을 하나 따고 있습니다. 보니까 개가 한 마리 걸어져 있는 깡통을 열심히 따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 깡통을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라고 잡수고 계십니까? 야, 개고기 아니냐? 아버지가 본 것은 개가 걸어져 있으니까 개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 그건 개고기가 아니고요, 개밥입니다. 오늘 우리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행여나 잘못 살고 있지는 않는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껏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는 의미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드리지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난 그거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주 잊고 지내온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악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를 구하고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나누고 과부들을 위해서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힘없고 불우한 이들을 돌봐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힘 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했으며 공의가 땅에 찌르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위선적인 행동을 싫어하셨으며 그들의 예배를 외면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는 역겨운 가운데서도 주일이 되면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 한번 객관적인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들의 속에서 악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마당만 밟는 의미 없는 예배를 멈추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들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 행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성전 마당만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제물에는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역시 행식적이었습니다. 진정 그들의 감사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몸과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비둘기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삶이 연결되는 사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삶과 예배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 전체가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리를 영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어질 때 극과 속이 같은 하나님으로 모셔질 때 그 결과 오늘 우리들은 삶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며 그 삶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소상과 결실이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삶에 실패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실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드리는 삶이 성공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 전체를 거룩하게 바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때 우리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기도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이 우리의 주소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